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잘 못 느끼십니다. 쇼핑센터를 이렇게 가든지 마켓을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 물건을 사러들 올려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코스트코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롯데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이마트 같은데 다 가봐도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많아서 요즘 택배기사들이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장사가 전보다는 반으로 줄었다든지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손님이 줄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세를 내지를 못하고 보증금으로 몇 개월을 버티다가는 결국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사업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께도 같이 이곳에서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소식도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는, 요즘 들어서 소식들도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 통화를 쭉 해보는데 왜 전화를 안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다들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고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들 힘들어들 하시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결국은 몇몇 교인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내고 그 목사님이 이제는 가정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듣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참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좀 피해갔으면 어떨까? 이와 같이 어려운 것들도 안 만났으면 참 좋겠다. 참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한숨 좀 트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연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이런 일들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될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복이 되는 것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불편하고 살기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까지는 직선거리로 열흘이면 충분히 갑니다. 물론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축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솔해서라도 직선거리로 가면 열흘이면 가고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들이 광야로 인도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포로 생활로 400년을 지냈으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어쩌면 다 있고, 옛날 전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전설처럼 들려올 만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가 신앙이 달라집니다. 1세대의 신앙과 2세대의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3세대의 신앙을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취미생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려고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고난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고센 땅에 살면서 그냥 평화로울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고난 중에 누구를 기억해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희미한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그들이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끝없이 불신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뭘 하려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자,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면 모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마귀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은 당신이 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수준이 되는지를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뭘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수학에 있어서 어떤 응용력이 부족하거나 수학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추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된다고 하고 너희가 모세를 따라서 지금 나왔지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케 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수준이 모자라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인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도 귀로써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전해져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오래 믿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1년 믿음생활 한 사람하고 20년 믿음생활 한 사람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누가 더 많이 들었겠어요?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1년 다닌 사람하고 20년 다닌 사람하고 우리가 보면은 산술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20년 믿음 생활 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믿음을 까놓고 보면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년을 믿음 생활 한 사람이 훨씬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그냥 지식으로 전해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온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세월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40년을 정해놓으신 것은 한 세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쑥 자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입니다. 40년.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들은 복이 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예. 언제 내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철저히 외로워질 때, 고독해질 때, 예. 절망적인 순간, 예.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때, 또 다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나옵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 가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을 오고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오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래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요. 사람이 힘들어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재미있는 일만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요. 이들이요.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가장 인간의 최고의 향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이 생각이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바뀌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유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유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다 알았다고 한다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그 사도들을 이었던 속사도들 그 속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신앙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자녀답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고 죄 중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으셔서 자녀가 되었을 뿐 우리에게는 자녀다움이 없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증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함에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시련 앞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나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여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하면서 보면요,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광야로 인도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끌림 받은 것이 광야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또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생이 고달퍼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힘겨운 삶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얻어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를 다시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훈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게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은 거예요. 든든한 보험을 들은 거죠. 완전한 생명보험을 들은 거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험이 든 상태에서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들은 있어도 멸망은 없는 겁니다. 저주와 버려짐이 없는 거죠.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연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 누구처럼 잘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지를 않아도 우리의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복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생명의 젖줄인 시내와 샘이 흐르고 온갖 소산과 광물이 넘쳐난다고 하셨습니다. 7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는 당연히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광야가 결핍과 기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은 풍요와 배부름의 공간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을 해줘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서 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므로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견뎌라, 인내하라, 이겨라.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를 걸으면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동물하고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다가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요, 우리 안에게 약속된 생수와 넘치는 양식도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가 결국 우리를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풍요가 나만을 위한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절제가 나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누릴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이상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유달리 많은 것들로 넘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풍요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불편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징계는 영원한 심판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양육의 한 과정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해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처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부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자리에서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